샬롬,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이 밝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삶을 인도해 주시고 주관해 주셔서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8월 19일이나 됐어요. 8월도 금방 갈 것 같고 이러다 보면 올해도 다 가버리지 않나 하는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고 싶은데 열심히 일하고 싶고 그런데 상황이 그러지 못해서 거의 시간을 집에만 머물고 있습니다. 어제는 사바에 2,000명 넘게 환자들이 나오고 있어서 참 우려가 많이 됩니다. 이 시간들이 좀 빨리 지나가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서 아픈 환우들도 깨끗이 나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항상 조심하시고요.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들 또 가져야 될 성품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 부분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버려야 될 것, 끊어야 될 것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제 12절부터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가져야 될 성품과 또 해야 할 일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12절부터 보면은 그리스도인이 갖는 성품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될 또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할 성품들을 쭉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나오는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한 거 나왔어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사랑을 받는 자가 돼야 돼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거룩한 사람이어야 돼요. 사랑받는 자처럼 살아야 됩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옷 입었다, 이것으로 옷 입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우리의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사람으로 표현하면서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옷들로 입장 바지도 있고 뭐 위옷도 있고 허리띠도 차고 이럴 텐데 그렇게 우리를 단장하듯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우리를 채워가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옷에다 비유했어요. 그래서 옷 입듯이 우리는 거룩해져야 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13절을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할 줄 알아야 된다.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받아들이고요. 용납해 주는 뿐만 아니라 용서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용서가 그냥 저 사람이 나를 용서해 줬으니까 나도 저 사람 용서해 줘 이 수준이 아니래요. 어떤 거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었듯이 용서해요. 이건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셨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할 때 주님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준 것처럼 기브앤택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듯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해야 된대요. 너무 어려운 거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그러한 성품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앞에 말한 성품들 뿐만 아니라 용납하고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도 끝나지 않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더 나가서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다가, 그러니까 이것을 기본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할 성품에는 거룩하고 또 긍휼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하는 것, 용서하는 것, 이것 있어야 되는데 이것 위에 사랑이 더해져야 된대요. 그래서 사랑으로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이 사랑이 부족하다, 이건 맞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사랑은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했어요. 띠라고 했으니까 이제 지금 아까 위에는 옷으로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입고 띠를 매죠. 지금 우리 표현으로 하면 허리띠를 찬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생각해 보면 당시 팔레스틴 지방의 사람들은 어떤 옷을 입었냐면 그냥 이게 소매가 있고 바지가 있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기다란 천이 있어요. 기다란 천을 둘둘둘둘 말아가지고 묶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천으로 묶었으니까 흘러내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꼭 허리에 띠를 가지고 허리를 묶었죠. 그래서 옷이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흘러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띠를 꼭 맸던 거예요. 그래서 이 띠로 사랑이 여기 띠에다 비유한 것은 이 사랑이 있어야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다운 성품들이 온전하게 역할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사랑이 더해져야 된다. 그런데 그것을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도 있고요, 온유의 마음도 있고, 오래 참을 수도 있고, 거룩해지고, 또 자비의 마음, 또 긍휼의 마음, 용납하고 용서하는 마음 다 있는데 사랑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랑이요, 표현할 때 그냥 사랑이 아니었어요. 원어적으로 보면 아가페 사랑을 얘기했어요. 아가페는 어느 때 쓰는 줄 아시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할 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성품은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대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너희를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했어요. 여기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기까지 끊어서 보면요, 이 평강이 왜 우리 마음을 주장하도록 해야 되냐면 앞에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쭉 설명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려면 먼저 내 자신이 평강해야 돼요. 평안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안한 삶을 살아야 돼요. 항상 기쁨이 넘치고요, 마음이 평온해야 돼요. 마음이 두렵고 떨리고 근심된 일이 많고 이러면 절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대할 수도 없고 용납해 줄 수도 용서해 줄 수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평강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너희 마음을 평강이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16절과 17절에는 성도가 그러면 이제 힘쓸 일, 이러한 성품을 가지고 평강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성도들이 어떻게 힘써야 되냐, 여기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16절과 17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첫째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은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말씀이 풍성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머리에 들고 우리의 마음에 새긴 게 입술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풍성히 갖고 있으면 말하면 하나님의 말이 나오는 거죠. 성경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근데 성경 말씀을 도저히 알지도 못하고 읽지도 않고 멀리 하신 분들은 얘기해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교회 다닌다고 해도 다 세상 얘기 나와요. 틀림없어요. 평상시에 관심 있는 분야가 우리의 머릿속에 있고 마음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해보면 아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야?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이 나오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심쓸 것은 첫 번째는 말씀이 풍성하도록 심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여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했어요. 우리가 두 번째로 심쓸 것은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성품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저 사람 착하다, 저 사람 좋다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를 보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착해가지고 우리 칭찬받고 우리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긍휼을 베풀고 사람들에게 온유하게 대하고 겸손하고 용납하고 용서해 주는 것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가 돼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꼭 힘써야 될 것은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고 있는가, 또 내가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하는가. 저희가 아파트로 이사 오고 나니까 조금 이웃들한테 뭐라 그럴까, 패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좀 미안한 일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서 가까운 이웃들한테 이렇게 가끔 물어봐요. 우리 집에서 소리가 너무 크게 나지 않냐, 피아노 소리가 너무 크지 않냐, 기타 소리가 크지 않냐, 노래 소리가 너무 크게 나지 않냐. 그러면 들리긴 한다는 거야. 들린다, 사실 들린다. 근데 괜찮다, 뭐 듣기 좋다, 나쁘지 않다.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해주고,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래도 아무리 아파트라고 해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루를 보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꼭 자주자주 이렇게 요즘엔 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하나님께 찬양을 많이 드리고 고백하고 또 기도하고 이런 시간을 많이 보내는데, 우리가 정말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을 찬양해, 노래로도 찬양해야 되고요, 또 고백으로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첫째는 아까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노력해야 되고요, 우리 마음속에서 또 우리가 두 번째로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17절에는 물론 16절에도 나왔지만 17절에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일을 당하든 먼저는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믿음은요, 정말 힘든 일을 당했는데 그분이 먼저는 감사해요. 일단은 감사하는 거예요. 병이 걸렸어요. 그래도 일단은 감사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병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당연히 또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먼저는 감사해야 돼요. 감사가 안 나오면 어떡하겠어요? 원망하겠죠.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나에게 이런 질병을 줄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을 했는데 우리 사업이 이렇게 안 되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불평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먼저는 첫 번째 음성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감사의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구해야 될지 또 알려주셔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고 응답받을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이야 좋은 일만은 아니에요. 내가 생각할 때 나쁜 일도 될 수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허락지 아니하신 일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어나지 않으니까, 하나님 우리보다 멀리 보시고 우리보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생긴 일이니까 일단은 감사해야 돼요. 어떤 일이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우리의 구할 것은 감사하고 나서 구하면 됩니다. 그럼 또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인간이 자식들이 와서 먼저 재롱을 떨고 난 다음에 뭐 하나 부탁하면 잘 들어주지만 그냥 오자마자 삿대질하면서 막 해달라고 그러면 해주고 싶지 않잖아요. 똑같죠.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꼭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거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
이러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시고 우리 안에는 먼저 앞에 12절부터 쭉 나오는 성품들, 그러한 성품들, 거룩하고 국률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함과 용서함과 이 위에 사랑으로 하나로 묶어내는 그러한 성품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돼서 결코 평강을 빼앗기지 않으셔야 돼요. 코로나 블루가 지금 문제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제 코로나는 많이들 백신도 맞으셨어요. 아직도 이제 더 맞으셔야 되고 뭐 안 맞은 사람들도 아직 많다고 하니까 더 맞아야 되고 더 연구가 돼서 치료제도 나와야 돼요. 근데 이것이 오래되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아픈 사람도 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이 아프거나 다른 질병들이 생기거나 그런 게 직접적으로 코로나는 아닌데 그걸 이제 코로나 블루라고 이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평강을 빼앗기기 시작하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평강을 빼앗기지 않고 평강의 사람 되셔야 됩니다. 지금은 정말 이것이 더 소중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인당 어저께 말씀드렸는데 마땅히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성품을 가지고 또 그런 성품을 만들어가면서 하나님께 정말 나아갈 때 누가 보아도 그리스도인답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릴 만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너무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아픈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나이다. 아멘.